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일구고 확장해 갈 수 있느냐, 그리고 마음이 옥토박 같은 사람만이 그 조그만한 천국의 시작을 30배, 60배, 그리고 100배로 결실하여 확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어떠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천국에 어떠한 사람이 필요한가, 이 천국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후에 와서 보니까 원수가 그 밭에 가라지도 뿌리고 간 것입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는데 그 종들은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내가 가서 저 가라지를 얼른 솎아낼까요? 근데 주인은 그 일을 멈추라고 합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고 가만두었다가 추수 때 구별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한 까닭은 그 가라지를 섣불리 뽑다가 곡식이 상할까, 곡식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추수 때가 되면은 주인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서 불사르고 곡간에 넣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은 당시 실제 있었던 일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이웃이 상대방에게 복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상대의 밭에 가서 가라지를 뿌리는 보복의 일이었습니다. 이때 이 가라지라 불리는 것은 독보리로 불리는 씨앗입니다. 몰래 이것을 뿌리면 이 독보리는 어릴 때는 밀과 구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웬만해선 구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구분했다 하더라도 이 독보리를 뽑아내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보리의 뿌리는 굉장히 넓게 퍼지는 경향이 있어 이것을 뽑다가는 자칫 곡식까지 함께 따라 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독보리를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보리를 먹게 되면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독보리는 독풀입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남의 밭에 가라지, 이 독보리의 씨앗을 뿌리는 일은 법적으로 규제가 되었던 일입니다. 밭의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은 굉장히 화가 나고 답답한 일입니다. 분명히 나는 정성을 다하여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좋은 밭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좋은 밭에 이 독보리가 함께 자라고 있는데 그것을 당장 손을 댈 수도 없으니 밭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난 입장일까요? 이 주인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추수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가라지 비유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천국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실 거니까
너희는 참아라 하는 이러한 비유의 내용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 끝날 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결산해 주실 테니까 너희는 잠자코 기다리라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천국 비유의 핵심은 이 밭의 주인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밭의 주인의 마음가짐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천국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완벽한 천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다음에 그곳에서 맞이하는 죽음 이후의 천국은 정말 온전한 알곡들만 모여있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완벽한 천국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맞이하게 되는 그 천국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완벽하고 싶지만 그러나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천국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천국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교회가 그것이고 공동체가 그것이고 가정과 사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곳에 악인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인을 일일이 제거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기 싫은 저 사람만 빼내시면 좋겠는데, 내 눈에 보기 싫은 저 사람의 이것만 고쳐내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뽑아내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의 저 결점을 고쳐내지 않고 가만두실까? 우리는 이렇게 불완전한 가정, 불완전한 사회를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완전한 이 사회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눈에 보기에는 고쳐야 할 투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곳이 바로 천국이 임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바로 이 밭의 주인의 마음에 달려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천국의 조건은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대하는 그 사람에게 천국이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불완전해 보이는 그곳을 천국으로 바꾸어 가느냐? 바로 누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라지 비유를 드실 때 천국을 어떠어떠한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천국은 어떠어떠한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천국을 사람에 비유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채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의 입장은 천국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춘 완벽한 유토피아라 할지라도 원수 같은 자와 같이 있으면 그곳은 절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 투성이지만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있고 함께 마주보며 웃는 웃음이 있고 그리고 함께 나눌 행복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천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잠언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며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찌인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완벽한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바로 밭의 주인의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비유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라지가 뿌려진 자신의 밭을 바라보는 주인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기에 예수님은 천국을 그 밭의 주인의 마음에 비유하고 계신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
천국을 만들어 갔던 것이었길래 예수님은 이 천국을 그 주인의 마음에 비유할까요? 우리가 비유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밭의 주인이 불완전한 자기 밭을 보면서도 그 밭을 용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농부의 밭은 완전한 밭이 아닙니다. 좋은 밭을 만들고자 애쓰고 힘쓰고 알곡을 뿌려놨는데 그 알곡 뿌려진 밭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밭이 바로 이 농부의 밭입니다. 얼마든지 농부는 당장 들어가서 그 밭에 가라지를 하나하나씩 뽑아낼 수 있지만, 그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농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제거하다 보면 오히려 그 안에 담겨있는 알곡이 다치기 때문에 이 농부는 그 모든 것을 다 알면서 태연하게 자기의 밭에 가라지를 용납한다. 이것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불완전함이 있지만 그 불완전함을 섣불리 제거하지 않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가만히 놔두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가정을, 우리의 이웃을, 이 나라를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종종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때로는 완벽하게 고쳐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불완전하게 그대로 놔두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장점이라고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 말고는 그들이 가진 무기도 힘도 양식도 권력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과 약점이 하나님을 더욱더 절실하게 간절하게 의지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강점이었습니다. 그들의 약점이 바로 강점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연단도 받고 노력도 하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완전함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눈앞에서 기적을 보면서 훈련을 받아도, 40년 동안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지내왔어도 이스라엘은 끝내 완전함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나라도 완전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절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완벽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연약함 그대로 놔두시는 까닭은 바로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들어가서 개입하실 여지가 되고 그 인생에 들어갈 개입할 자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생의 연약함을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완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3번이나 빼달라고 간구했지만, 이것만 없으면 더 사역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그 연약할 때 더욱더 온전하여 강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연약함을 그의 인생에 허락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고 불편할까요? 바로 우리 눈에 보기에 상대방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불완전해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고쳐놓고 싶기 때문에 내가 조급해지고 핀잔을 줄 때가 많고, 그리고 다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자식의 모습이 불완전해 보이고 내 남편의 모습과 아내의 모습이 불완전해 보여서 그것을 고쳐놓고 싶어서 우리는 조급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밭을 바라보면서 그냥 두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것만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내 인생에 필요 없는 악인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판단할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중국의 연합군 포로들 1,400명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미국인과 영국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백인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기독교인도 있었고 이슬람인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었지만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미국 적십사에서는 이 포로 수용소에 선물 꾸러미를 보냅니다. 포로가 1,400명인데 넉넉하게 1,500개의 선물을 보냈습니다. 수용소 측은 이들에게 각각 하나씩 선물 꾸러미를 나누어주고, 그리고 남은 선물은 미국인들에게 조금 더 허락하여서 배부했습니다.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인 포로들이 아주 강력하게 수용소 쪽에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 선물은 미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낸 거니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절대 가지면 안 된다. 오직 미국인들에게만 분배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인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주장했다라는 것을 다른 나라 포로들이 알게 되자 크게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행복했던 그 수용소는 나라별로 갈라지고 인종별로 갈라지고 종교별로 찢겨지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이익이 없을 때는 모두가 다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눈앞에 이익이 드러나자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 탐심 앞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선한 사람 같고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악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눈앞에 이익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수십 번도 하루에 바뀝니다. 누구는 성공 앞에서 그 마음이 바뀌고, 누구는 돈 앞에서 그 마음이 바뀌고, 누구는 이권 앞에서 그 마음이 바뀝니다. 내가 생각했던 선한 사람이 악인 될 때가 있고, 내가 생각했던 그 악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일에 사용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가려서 판별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그의 심령을 판단하시느니라. 그 판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선악을 다투지 않고 온전하게 내어 맡기는 것, 그 마음이 바로 천국을 이뤄갈 수 있는 밭의 주인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우리에게 결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수없이 결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귀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우리를 심판할 수만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야 될 한 가지 이유만을 보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야 될 이유와 근거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그 이유와 근거를 찾다가 바로 하나님을 형상을 닮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만 가지 이유를 덮어두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고쳐야 될 수만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사랑해야 될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판결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사랑해가는 그 밭의 주인의 마음이, 그 밭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지만 묵묵히 기다렸던 그 밭의 주인의 마음이 바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그 말씀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자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섣불리 상대방을 분별하지 않는 마음, 섣불리 상대방의 약점을 고쳐내려 달려들지 않는 마음,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간섭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를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바로 그것이 밭의 주인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방법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완벽한 가정을 만들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녀가 완벽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에게 온갖 것을 쏟아주고 노력하였지만 내 자녀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되고자 힘을 썼지만 이 교회 또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가라지가 섞여 있는 그 밭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일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연약한 밭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달라고 함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도대체가 천국이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천국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혹시 그 마음이 내 눈에 보이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뜯어고치려는 마음 때문에 내가 천국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까닭은 아닌지요? 오늘 이 밭의 주인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만두어라.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가 속한 지경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